할렐루야!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다 같이 묵상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 얻게 하시고 오늘도 그 복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시는 존귀한 예배, 신령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였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창세기 20번째 시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림으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돕는 배필로 붙여주시기 위하여 여자를 갈빗뼈로 만드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정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적용하며 우리가 가르쳐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프랑스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 그 말의 뜻은 가진 자의 의무입니다. 내가 부를 갖거나 권력을 갖거나 명예를 가졌다면 그에 합당한 격에 맞는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격에 맞는 삶.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격에 맞는 삶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주석가로 유명한 존 월턴과 고든 웨남이 창세기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주 창조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의 창조이다. 여러분, 우주의 창조를 하나님의 성전에 비유하고요. 그러면 인간은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을까요? 우주라는 성전을 맡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온 피조물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러한 직책을 가진 제사장으로 창조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어떤 가정을 이루며 살아야 될까요? 제사장의 품격에 맞는 가정과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합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의 내용인 가정의 원형인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의 내용을 가지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새롭게 가정을 꾸린다면 너희는 이렇게 가정을 만들어라. 이것이 가정이다. 제사장적인 가정의 모습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결혼한다면 이런 가정, 이런 남편, 이런 부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40년 출애굽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그 혹독한 시간 가운데서도, 광야의 생활 가운데서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며 살았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4장의 내용에 보면 1차 인구조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하자마자 인구를 조사했을 때 그 인구가 60만 3,550명이에요. 그런데 민수기 26장에 와서 보면 2차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출애굽의 끝부분, 출애굽 40년의 과정이 거의 끝났을 때 인구를 살펴보면 60만 1,730명입니다. 약 1,800명 정도의 숫자가 줄은 것에 지나지 않아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구의 변동이 없다는 것은 죽은 숫자만큼 광야에서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다라는 말씀이고요. 새로운 결혼을 통한 가정이 꾸려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가정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자녀는 낳는데 모세가 그들의 가정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살펴보니까요, 이것은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에요. 육체적으로는 부부가 되었고 한 집에서 아이를 낳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성숙한 제사장적인 가정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미성숙한 모습으로 그냥 나이가 들어서 결혼했고 성숙하지 못한 채 그냥 아버지로, 어머니로 살아가고 남편으로, 아내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미성숙함이 발견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원형, 모델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할 당시 이집트에서 나온 그 200만 명에 다다르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방 신전에서 가르쳐준 가정에 대한 모델이 그대로 머릿속에 그려져 있었어요. 이방 신전이 이야기하고 이방 제사장이 가르쳐준 가정이라는 모형, 가정이라는 모델을 그들은 그것이 정답이냐 생각하고 베껴 살았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신화에 보면 여러분, 제사장들은 기우제를 지내잖아요. 뭘 위해서요? 풍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우제를 지낼 때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면 신 앞에 엎드려 비를 쏟아내게 해달라 하면서 그들이 취한 방법은 신전에 들어가서 신전 창녀들과 성행위를 함으로써 신을 흥분시켜서 그래서 비를 쏟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이방 신전에는 반드시 창녀촌이 옆에 곁들여 붙어 있었습니다. 일반인들도 주로 결혼식을 신전에서 했는데요, 그들이 결혼식이 끝나면 신전 안으로 들어가서 신을 흥분시켜서 그래서 자녀를 생산하고 뭔가 복을 받기 위해서 신전 안에서 부부가 첫날부터 성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성행위를 통해서 노동력인 자녀를 생산하고 부를 축적하게 된다,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여자를 볼 때 어떻게 봤을까요? 여자를 대할 때 어떻게 대했을까요? 단순히 노동력인 자녀를 생산하는 도구로 보는 거예요. 성적 흥분과 자극제로밖에는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의 인격으로, 하나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 보기보다는 그저 아이를 낳는 기계, 성적 흥분과 자극을 주는 그런 대상으로밖에는 생각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생각을 지우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의 모델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제시합니다. 인류의 최초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 장면을 통하여 가정은 이런 것이다, 남편은 이런 것이다, 아내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죠. 모세가 메시지를 전달할 때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가정은 결코 흥분과 자극을 추구하거나 노동력을 창출하려는 자식을 번성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의 가정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참된 가정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가정의 리더인 아담은 어떤 모습으로 가정을 이끌어가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제사장의 격에 맞는 성숙한 경지에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작업이에요. 성숙한 경지에까지 끌어올리는 것,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실천되는 것. 힘을 가졌기 때문에, 남자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기 때문에 어때요? 더 많은 의무를 감당하는 그런 가정의 모습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21절의 말씀은 그것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라고 말씀하죠. 단순히 보면 부부의 성숙과는 별 상관없이 보이는 본문처럼 우리는 읽혀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 27절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풀이해야 돼요. 여러분, 2장 21절의 말씀은 1장 27절에 대한 어떤 부연 설명이에요. 27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품격 있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2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품격 있는 존재인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떤 가정을 만들고 어떤 남편이 되고 어떤 아내가 되어야 될까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2장 21절에 주어져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부부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서로의 조화를 통해서, 밸런스를 통해서 온전함을 추구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고든 웨남이라는 그 유명한 창세기 주석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빗대를 뽑아 여자를 만든다는 것은 아담이 누려야 할 완전한 행복에서 결핍된 것을 채우려는 것이다. 결핍된 것을 채우려는 것이다. 온전하고 완벽한 행복자가 되기 위해서 아담은 반드시 자신의 결핍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 결핍이 채워지는 통로가 누구예요? 바로 하와라는 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아담이지만 그는 지속적으로 성숙과 성장을 통하여 그의 결핍된 부분을 채울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며 채워야 될 그런 결핍된 부분이 무엇일까요? 부조화. 그 부조화를 조화로움으로 바꾸고 채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요구하는 것은 조화, 밸런스예요. 여러분, 18절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혼자 있는 것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다, 로터브, 복되지 않다, 박복하다, 보기에 싫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아담을 향하여 왜 로터브,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만물은 다 짝, 밸런스를 맞추는 음양의 어떤 밸런스를 가진 짝들이 있죠. 암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아담만 짝이 없어요. 조화가 깨어진 부조화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조화를 조화로 바꾸기 위해서 돕는 배필, 하나님의 강력한 신적 도움의 통로인 이 하와를 창조하셔서 그의 곁에 붙여주신 거죠. 이것은 단순히 아내를 맞이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부조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로토브가 토브, 좋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개선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결핍된 부분이 채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의 모습은요, 부부의 조화로움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기울어짐이 없는 서로가 어울리는 부부의 모습이 창출되는 것이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고 우리 기독인들이 추구해야 될 모습이에요. 남자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같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 조화로움, 밸런스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화로움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신탁, 오라클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21절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21절 내용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리는 신탁의 내용입니다. 21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라고 하죠. 여기에 깊은 잠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타르데마라는 단어인데요. 이사야 29장 10절에서는 이 단어가 하나님에 의해서 유발된 잠, 하나님께서 주신 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12절과 욥기 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할 때 사용된 수단이 뭔가 하면 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까 잠들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신탁을 내리시니까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잠드는 행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신탁을 부여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린 신탁이 뭔가요? 하나님의 명령이 뭔가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제사장인 너는 조화로움과 온전함을 가정 속에 실현하라. 조화로움과 온전함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21절 뒷부분에서 설명합니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러분, 아담이 돕는 배필을 얻기 위해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내어놓아야 됐던 게 있어요. 그게 뭔가요? 우리 성경에는 갈빗대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어로는 이 단어가 젤라라는 단어인데 갈빗대가 아니고요. 정확히 번역하면 옆구리예요. 사이드, 옆이라는 의미예요. 출애굽기 25장 12절에는 젤라라는 이 단어를 언약궤의 옆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출애굽기 26장 20절에 보면 건물의 옆면이라고 번역합니다. 그 외에도 에스겔서 41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 젤라라는 단어를 부대시설, 작은 방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부대시설이나 옆에나 또는 작은 방이라고 해서 이것을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취급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마치 부대 건물이 옆에 있어줌으로 인해서 본체가 더욱더 빛이 나고 더욱더 완벽해지는 거예요. 옆면이 없다면 앞면은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건물을 짓는데 앞면만 있고 옆면이 없다라면,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문 밖에서 허벌판이 있다라면 어떨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건물이라는 것은 앞면이 소중하듯이 옆면도 있어야 건물이 만들어지고 뒷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빅터 해밀턴이 21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의 옆구리에서 여자가 나왔다는 것은 둘이 합칠 때 창조의 온전함이 회복된다. 창조의 온전함이 회복되어진다. 뭔가 결핍되어진 것이 온전함으로 부조화가 조화로 회복되어지는 사건이 뭐예요? 아담이 자기의 옆구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하와를 옆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름으로 인해서 그가 온전해진 겁니다. 여러분, 아내라는 존재를 잘 생각해야 돼요. 아담은 아내가 남자의 빈 곳을 완벽하게 채워주고 더 풍성하게 해주는 부대 시설과 같은 존재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떤 기능으로서 아내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결핍이 있는 남자를 완벽하게 세워주고 더 풍성하게 해주는 부대시설과 같이 앞면을 위하여 옆면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어떤 집의 모습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아내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결코 노동력 생산의 도구나 쾌락을 즐기기 위한 수단으로서 아내를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는 결코 자녀를 생산하고 이세를 생산하기 위한 수단이나 나의 쾌락을 즐기기 위한 대상으로 우리는 취급해서는 안 돼요. 아내는 남자의 부조화를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배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돕는 배필이에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완벽한 짝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볼 때 나를 보다 풍성하게 만드는 소중한 대상임을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내를 볼 때, 남편을 볼 때 그가 있으므로, 나의 옆을 지켜줌으로 인하여, 그가 나의 옆이 되어줌으로 인하여 내가 보다 완벽해지고 내가 보다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남편과 아내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를 좀 더 귀하게 여기고 상대방을 좀 더 존중하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 교회에 자리 잡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튜 헨리라는 아주 복음적인 주석가가 오늘 본문을 아주 멋있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자를 남자 위에 군림하지 않도록 그의 머리로 만들지 않았고 그에 의해 짓밟히지 않도록 발로 만들지 않았다. 그녀는 그와 동등하도록 그의 옆구리에서, 보호받도록 그의 팔 아래서, 사랑받도록 그의 가슴 가까이에서 지음받았다. 여자가 어떤 존재라고요? 머리도 아니고요, 발도 아니고요, 그리고 동등한 존재로서, 그리고 보호받도록, 그리고 사랑받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옆에 주신 그런 소중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성을 천시하던 세속적인 여성관을 버리고 여성을 존중하는 그러한 성경적인 여성관을 가지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아내를 수단으로 취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긴, 하나님께서 사랑받도록, 존귀하도록, 보호받도록 하신 그 여성을 우리가 사랑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는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신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22절을 통하여 부연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죠. 그리고 나서 그에게로 이끌어 왔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떤 모습이 연상되어지는가 하면, 이끌어 오시는 모습이 마치 친정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잡고 신랑에게로 이끌어가는 모습,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모습과 같아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셨다, 여자를 만들었다 그러죠. 근데 여기서 만들다라는 히브리어가 바나라는 단어인데요, 정확하게는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하와를 남자인 아담 옆에 세우셨어요. 이제 남편 옆에다가 아내를 세웠어요. 결혼식장에 둘이를 세워놓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자를 어떤 모습으로 세워놨나요? 빅터 해밀턴은 고대 근동의 우가리 단어에서 이 바나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지는 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갖는가 하면 아름다움을 세우다, 안정성을 세우다, 지속성을 세우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하와가 곁에 선다라는 의미는, 남편 옆에 선다라는 의미는 아름다운 인생의 동력자가 되어서 그를 아름답게 세워주고 안정감이 지속될 수 있는 돕는 배필로 선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여자가 어떤 존재라고요? 그가 남편 옆에 서 있음으로 인해서 남편이 아름다워지고 안정감을 취하고 그 안정감과 아름다움이 지속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 옆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정의 모습이고요, 아담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여러분 이 선물을 받아든 아담이요, 놀랍게도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요. 이 기절을 보면요, 선물을 받은 아담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신부의 손을 장인으로부터 이렇게 넘겨받은 신부를 받아든 그 아담이 뭐라고 고백해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시적인 표현이고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노랫말이에요. 여러분 23절은 성경에서 인간의 독백, 인간이 말한 어떤 법을 이 말의 표현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표현입니다. 지금까지는 창세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인간이 등장하고 첫 마디가 뭐예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이 표현은요, 시적 운율에 맞춘 노랫말이에요. 고든 외남이 23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남자는 황홀경 속에서 그의 완전한 반려자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시로 표현한다, 시로 표현한다. 23절을 히브리어로 보면 2박자 3소절, 3박자 2소절 운율을 맞춰서 시로 표현한, 시를 노래로 표현한 그러한 운율이 맞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에 도움을 주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을 때 그가 그 아내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해요? 시적인 감각이 살아나고 여자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고 아름다워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 시인이 되고 사랑을 하면 멋진 가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가 남편을 자극해서 시인으로 만들고 가수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읊조리는 이 시와 노래말에는 너무나 의미심장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는 표현을 단순하게 그냥 생각하지만 인간이 처음으로 고백하는 이 독백에, 아담의 독백에는요 너무나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살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사르라는 단어인데요, 창세기 37장 27절에 보면 이 단어가 보면 어떻게 표현됐는가 하면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혈육이라, 육이라는 말은 살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보듯이요 관계적 의미를 나타낼 때 살을 의미합니다. 뼈와 살이라는 말은 관계적인 의미를 부각시키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내 뼈와 살이라는 단어가 총 4번 나오는데요, 모두가 관계를 설명할 때 나오는 관계적 의미로서 사용되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요 어떤 관계일까요? 아담이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한 말은 어떤 관계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상호 충성의 관계예요. 충성의 관계.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학자가 창세기를 주성하면서 내 뼈와 살이라는 이 표현은 언약의 문구에서 서로 상호 충성의 표현으로 사용되어질 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은 지금 하와를 향하여 어떤 말을 해요? 충성을 다짐합니다. 여러분, 남자는 남편은 아내에게 충성해야 돼요. 아내도 남편에게 충성해야 돼요. 여러분, 이 단어가 헤브론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우리는 왕의 한 골육, 골이라는 것은 뼈죠, 육이라는 것은 살이에요. 우리는 왕의 골육이라고 표현한 헤브론 사람들의 이 표현은요 왕인 다윗을 향하여 충성을 맹세하는 표현이에요. 마찬가지로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상이라는 이 말은요 내가 아내에게 영원토록 충성하겠다, 절대 충성하겠다는 충성 맹세예요. 그래서 브루스 윌키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에게 헌신을 다짐하는 결혼식 날, 서로에게 헌신을 다짐하는 헌신, 충성을 다짐하는 결혼식장이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 할 때 묻잖아요. 남편에게 끝까지 사랑하겠습니까? 충성하겠습니까? 그러면 예라고 대답하죠.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하와를 향하여 충성을 맹세합니다. 놀랍게도 언제까지 자신이 충성해야겠다고 맹세하나요?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아담은 병약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변함없이 충성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말이 바로 오늘 나오는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살에 해당하는 바사르라는 단어가 주로 성경에서 연약함을 뜻할 때 나타나고요, 뼈라는 단어는 에젬이라는 단어인데 창세기 26장 26절에는 강함을 의미할 때 사용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 그녀는 나의 약함이 되고 그녀는 나의 강함이 된다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뭘까요? 그가 약해도 그가 강해도 상관없이 나는 그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병약할 때도 그가 연약할 때도 강할 때도 상관없이 그를 사랑하고 아끼며 존중하겠다는 거예요. 빅데임일 때는 충성과 헌신이 환경에 의해 바꿔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환경이 바뀌면, 돈을 못 벌어오면 어때요? 남편을 버리잖아요. 아내가 병들고 연약해지면 나 몰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수 틀리면 이혼을 밥 먹듯이 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정말 성경적인 그림, 가정의 그림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부는 의리가 있어야 돼요. 아플 때나 잘 나갈 때나 상관없이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병약해도 끝까지 책임지는 멋진 남편, 돈 못 벌어와도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멋진 아내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시 이혼을 갈등하고 있다면요, 이 말씀해 주세요. 성경에 보니까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란 말은 결국 약할 때나 강할 때나 변함없이 사랑하겠다,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언약의 메시지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는다라면 그것은 지켜라, 그렇게 건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꼭 못난 남편들이요, 자신이 충성하고 자기가 기여한 것을 가지고 앞세워서 갑질하려는, 생색내려는 잘못된 태도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충성만 하지 결코 생색내는 못된 남편, 못난 남편이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라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기서 남자를 히브리어로 수컷을 의미하는 자카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이쉬라는 단어를 썼어요. 녀석을 암컷에 의미하는 네게바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샤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짐승들도 암컷이 있고 수컷이 있어요.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뭔가 다른 이시와 이샤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모세는 왜 자카르와 네게바 대신에 이시와 이샤라는 단어를 선택적으로 사용했을까요? 왜 이런 말장난을 했을까요? 빅터 해밀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슷한 발음을 통해서 최초의 부부의 정체성은 평등함을 강조한다. 여러분, 평등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시와 이샤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시와 이샤는 굉장히 비슷한 발음이죠.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 이시와 이샤는요, 거기에 보면 요드라는 한 철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한 끗 차이예요.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너를 보호하는 리더이기 때문에, 이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내가 한 수 위다, 내 말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밥을 짓는 여자나 밖에서 일해요 돈을 버는 남자나 똑같은 그런 비중이고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가정을 섬기는 노동이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한 끗 차이예요. 별 차이가 없어요. 평등하다는 겁니다. 아담은 내가 충성했다고, 내가 애썼다고 결코 생색내지 않고 동등하게 대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 말의 뜻이 바로 그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해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셨죠, 여자라 부르리라. 여러분, 가정이 평등하십니까? 오늘날 가정이 평등하지 못한 것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되고요, 평등한 가정으로 아내의 섬김을, 남편의 수고로움을 함께 존중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가정이 되어야 돼요. 이러한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정이 바로 성도가 추구해야 될 성숙의 단면입니다. 성숙한 가정이라면 의무를 다하지만 결코 생색내지 않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아담은 지금 뭐라고 해요? 성숙한 모습으로서 내가 수고하는 것 다 잊어버리겠다. 그리고 아내의 수고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이 아담의 고백을 우리 남자들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돈 벌어왔다고 큰 소리 치지 말아야 돼요. 경제력이 남자에게 있다고 예속시키지 말아야 돼요. 존중하고 동등한 존재로 아내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만약 동등함을 버리는 순간 가정에서 뭔가 기울기가 차이가 나고 발언권이 남자가 강하든지 여자가 강한 순간에 뭐가 될까요? 자카르, 수컷이 되고요. 그리고 네게바, 암컷이 되는 거예요.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모세의 메시지는 남자만 숫자로 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모세의 시대에는 여자를 숫자로 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200만 명 중에서 60만 명, 장정 60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월터 브루그맨이나 학자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여자 역시 하나님의 자유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남자에게 나온 여자지만 남자로부터 예속되지 않는 독립적 자유를 누려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러한 성숙을 추구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밸런스, 같이 성장하고 같이 가치를 높여가는 것이 가정이에요. 상대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아내의 가치를 독려하고 그것을 존중해주며 그대 때문에 내가 있고 그대 때문에 내가 성장하고 그대 때문에 내가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세요. 부부는 동등하다. 서로가 존중해라. 그리고 서로를 인정해라. 서로 성장해라. 아름답게 밸런스를 맞춰 나가는 가정 되라 라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기성세대, 부모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성숙을 추구하는 것이 가정이다. 밸런스가 유지되는 것이 가정이라는 사실을 24절에서 25절에서 말씀합니다. 독특하게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뭔가요? 삼자에게 휘둘리는 그런 가정 되지 말라는 거예요. 독립적 가정을 만들라는 거예요. 아내와 부인이 밸런스를 갖춰야지 남편이 마마보이가 되어서 그래서 어머니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에 휘둘리는 그런 남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문제만 있으면 처가로 달려가서 처가 식구들 동원해서 남편을 압박하는 그런 모습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부모는 삼자입니다. 그들이 결혼하기까지 부모들이 양육하고 지원해야 되지만 결혼하고 나면 그들은 삼자예요. 독립된 가정 안에서 그들이 서로가 존중하며 서로를 세워나가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응원하며 박수치는 거예요. 독립된 가정을 이룬 이상 휘둘리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보다 아내와 남편이 우선이 되어야 돼요. 성경은 결혼한 부부가 누구에게 충성해야 될지 그 사실을 떠나다라는 단어와 합하여라는 단어를 통하여 설명합니다. 오늘 여기는 뭔가로부터 떠나야 되고 다시 떠난 그 자리에서 합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부모로부터 떠나서 누구에게로? 아내에게로 합하라는 거예요. 충성의 대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 떠나다는 단어와 합하다는 이 단어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할 때 언약에서 떠나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맺다라는 그런 단어로 쓰여져요. 충성에 연관된 언약, 약속을 했으면 충성을 해야 되잖아요. 누구에게 충성해야 될지를 밝히는데 사용된 떠나다와 합하다는 단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뭘까요? 이제 결혼했다라면 부모를 떠나야 되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모든 것을 끊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독립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아내의 의견이 존중받고 남편의 의견이 존중받으며 서로가 함께 세워져 나가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충성의 대상이 누군가요? 마마보이가 됐으면 안 돼요. 부모가 그 가정에 어떤 지침이 되고 그들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1차적 유대감을 형성해야 될 대상은 부모가 아니라 배우자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부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독립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부모는 효도의 대상입니다. 분명히 자녀는 부모를 효도해야 되지만 그 효도하는 방법 속에서도 가정 속에서도 남편 몰래 아내 몰래 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25절의 말씀이에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에는요 장벽이 없어 서로 앞에서 끄리낌이 없어요. 투명해요.
깊은 유대감 때문에 벗었으나 결코 그것이 허물되거나 그것이 어떤 비난거리가 되지 않고 서로가 충분히 이해되어지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결혼 생활을 지금 한 25년 동안 하면서요, 제가 자부할 수 있는 것은 아내 몰래 단 1불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아내 몰래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해본 적이 없어요. 100% 언론합니다. 모든 수익과 모든 것을 아내에게 의탁해요. 서로 상의해요. 그리고 우리가 독립적으로 기도하면서 살아나가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준 가정의 그림이에요. 부부는 투명해야 합니다. 부부는 비밀이 없어야 됩니다.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럽지 않는, 모든 것을 오픈해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관계의 투명성이 있어야 돼요. 신뢰가 바탕되어야 합니다. 신뢰가 무너지면요,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가정은 신뢰를 바탕해야 되고 독립적인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충성하며 서로를 존귀하게 사랑하며 아낄 것을 이야기하죠. 서로에게 충성하되 결코 생색내지 않는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실현되어지는 가정, 그것이 실천되어지는 가정이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이 가르쳐 주는 쾌락과 자녀 생산의 도구로서 아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름다움을 채워주고 온전케 하며 그 온전함과 아름다움이 지속되게 하는 놀라운 고마움의 동력자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나의 옆에 세워주신 자가 바로 아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세워져 나갈 때 가정 천국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 가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야 돼요. 안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냥 자녀나 생산하고, 그리고 서로를 어떤 도구로서 취급하고, 서로에게 이익이 없으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없으면 버리는, 이혼해버리는 그런 가정이 되기가 쉽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아름다운 이 가정의 모습을 우리 가정이 세워나가고 우리 자녀들이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며 응원하고 기도하는 이 한 주간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손의 가정이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는 아름다운 그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실현되어지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은 것, 가정의 모습 속에서 성경적이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다 회개하고 고쳐나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혼자 된 분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가정을 세울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 새로운 가정 속에서 아름답게 하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혼자 계신 분들은 또 자녀들에게 이 아름다운 성경적인 그림을 보여줌으로 인하여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가족들이 되어지길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595장 찬양입니다.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문영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붙들어 내 형제 섬기고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편의 본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아내의 본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의 본분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아름다운 가정이 우리의 가정 속에서 세워지고 우리 교회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가정 천국 누리게 하시고 함께 성장하며
그리고 함께 모든 의무를 다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가정이 정말 역동적이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이 디자인하신 이 하나님의 가정의 모형을 보게 하시고 눈을 열어 가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갚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복 주심의 역사가 오늘도 귀한 말씀 붙들고 세상에 흩어져서 가정의 샘플을 보여주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웃교회 성도님들, 선교사님들 머리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이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나이다. 샬롬.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복된 가정,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이 그대로 드러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이 가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파송합니다. 샬롬.